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주 길을 헤매면서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저 발자국 따라가면 내가 마을을 만날 것이고 이제는 나에게 정말 생명수, 양식 만나니까 나 살 거야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을 계속해서 따라가는데 보니까는 이거 조금 전에 왔던 곳 같은데 하면서 반복되는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더라는 것이요. 결국에는 보니까 그 발자국은 결국 자신의 발자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자국을 계속해서 따라갔지만은 오히려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져서 이제는 발자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하늘에 북극성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보고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마을이 있게 되어서 그 사람은 사막에서 구조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마치 내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마치 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니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요, 구약의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년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나이 많은 사람, 900살 넘은 사람도 보니까는 간단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365를 살았던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는 900살까지 산 사람도 아니었어요. 365세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줄 더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 900살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 굉장한 업적을 좀 이루어야겠다, 굉장히 많은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열심으로 권력도 의지해보고 물질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네가 가지고 있으냐? 주님께서 그거 물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처럼 너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가까이 살았냐라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장막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지난 시간 우리가 아덴이라는 곳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이성이 있는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에서 전하고 토론했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상과 철학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고린도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발걸음을 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는 아굴라라는 사람과 브리스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굴라라는 사람은 그 사람 원래 노예 출신이었어요. 근데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에 살고 있는데, 그가 브리스라는 아주 부잣집 귀족 집안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은 로마를 떠나라 하는 추방 명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브리스라 아내는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아굴라라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라는 로마를 떠나가지고 이 고린도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거기에 천막을 만들고 순한 직업을 가지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라와 무엇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직업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전에는 율법으로 바리새파, 또 율법학자, 랍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아굴라와 브리스라와 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것도 맞지만은 장막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들 보게 되면요, 옛날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특히 남자아이가 자라면서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문화가 보니까는 어린아이 남자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은, 네가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될지 군이 될지 학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술 한 가지는 꼭 배워야 돼 하면서 기술을 가르치고 있더라. 그래야 도적질하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율법학자 가말리엘 선생님부터 배우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학식이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너는 천막 만드는 기술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하면서 장막을 만들고 고치는 기술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기술을 내가 나중에 커서 선교하다가 내가 정말 힘들 때에 이 고린도에 가서 내가 기술을 써먹어야지 하고 계획해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고 한 게 그런 가운데 기술을 배웠지만은 오늘 뜻밖에도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를 만나면서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굴라라고 하고 브리스라는 이 부부를 만난 것도 축복이지만은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정확하심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예비하신 이 모든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인도하신과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만난 것도, 우리 교회 성도를 함께 만난 것도, 우리 이웃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따라간다면요,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하고 있지만은 왜 굳이 천막을 만들까? 아굴라 브리스라는 왜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까? 그 당시에 천막이라는 것은
집, 이동식 집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되는데 그늘이 없어요. 그러면 천막을 치고 그늘에서 시원하게 쉬어야 돼요. 또 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은 밤에 얼마나 추운지 이 추위와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천막이 필요합니다. 또 사막 광야는 얼마나 많은 독벌레 같은 그런 곤충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장막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라,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장막 천막 가지고 나갑니다. 이 장막 없이 전쟁 나간다는 것은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장막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요. 장막을 만드는 직업, 또 고치고 수선한 이 직업을 통해서 아굴라, 브리스라 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함께 그들과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이 장막을 아굴라와 브리스라는 잘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합류해서 그들과 동역해서 장막을 만들고 있는데, 장막이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장막을 만들고 있을까? 좀 물적으로 많은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들고자 했던 장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쉴만하고 우리의 영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주의 장막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어요. 이 고린도 어떻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무역이 발달된 도시고 정치, 문화, 경제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무엇이 단점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데서 봤던 것처럼 잘 살고 편안하고 부유하였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12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보니까는 너무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신인데 보니까는 행음하는 것을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고 있더라. 근데 그거를 주관하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대 집은 아마 대리석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집들로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육적인 장막은 튼튼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장막은 마치 천장이 없고 벽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타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의 삶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들 삶에는 즐거움이 많아요. 하지만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을 나와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세력,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방신들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 모압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없앨 것인가 두려운 저제고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발락에 삼시켜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하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했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와서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여 말미암아 그는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게 만들었으니까, 두렵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보니까는
모압의 여인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 사대 같은 그런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답게 화장하고 이쁘게 가지고 와서 야 우리 함께 즐겁게 놀자 하면서 놀자고 꼬시는데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흙먼지만 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뿅 갔는지 그 모압 여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여인들과 논다는 것이 바로 행음하면서 그들의 우상에게 숭배하고 제사드리는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질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택하시고 자기가 구원했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하셔가지고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4,000명이 죽는 큰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갔지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읽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들게 하는 이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시편을 지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느 날 밤중에 왕궁 지붕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는 어떠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목욕을 하면요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릴 거 다 가리고 목욕을 하는데 왜 그 여인은 가리지 않았을까? 왜 다윗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았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유혹했는지, 다윗이 그 여인을 유혹했는지 아니면 그 여인이 다윗을 유혹했는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구나. 한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거룩한 장막 안에 있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글라 브리스라는 육적인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위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 영혼들 위해서 무엇을 만들기 원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주의 장막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죄와 유혹과 타락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거룩한 장막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여기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린 정말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또 우리가 직분자도 누구든 간에 우리는 사실 방심하면 안 돼요. 다윗왕도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영국에 보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세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마이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찰스 스펀저 목사님, 또 캠벨 목사님 보니까는 아주 교회가 부흥되고 얼마나 성들이 많이 몰리는지요.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 보니까 아니 두 목사님은 잘 되고 부흥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사람들이 안 올까 걱정하다가 그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목사인데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인데 시기하면 안 되잖아요.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았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찰스 스퍼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많은 삶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의 교회당이 제한이 있으니까 차고 넘치는 성도는 우리에게 보내주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교회도 차고 넘치게 부흥되었지만은 마이어 목사님도 차고 넘치게 부흥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함께 윈윈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목사든 직분자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온전히 주의 장막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의 장막에는 것이 우리가 물론 육적인 것도 있지만은 내 심령에 주의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유혹에 넘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 61편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가 주의 장막에 한순간에도 내가 거하지 아니하고 잠시 바람을 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유혹의 것이나 내가 유혹에 넘어올 수밖에 없게 하면서 너무나 자기 때문에 주여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크고 좋은 것, 정말 화려하고 놀라운 것, 왕궁 같은 것, 이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하고자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발을 잘못 디디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지뢰 같은 것을 막 깔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전한 곳을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지뢰밭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혹의 지뢰밭, 사단의 신경은 지뢰밭,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는 그 얼마나 하나님 말씀 충만했어요. 또 나중에 또 모세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냐면 광채가 빛이 나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구나 하고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요,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 수건을 가릴 정도로 모세가 빛이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장막,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도 육신이지만은 광채가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내가 아무리 금칠을 한다고 해서 광채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때에, 주의 장막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룩하게 빛나는 존재로 거듭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고 세상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지지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의 장막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있는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릴 곳이 장소가 없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의 장막, 주의 임재하시는 주의 장막 안에서 내가 거해야 나도 거룩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왜? 그 당시에는 많은 유혹뿐만 아니라 핍박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유혹이죠. 야, 너 예수 믿으면 너는 감옥 가. 예수 안 믿으면 너 살 수 있어. 얼마나 위험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과 핍박에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어서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모습 보면서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피하고 이기기 위해서도 함께 모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날마다 주님의 장막 안에 모여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은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까? 저 사람은 평소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참 말을 잘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저도 그런가. 저도 어린 시절에 아주 내성적이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뭐 얘기해봐라 그러면 쑥스러워요 하고 들어가는 숨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 믿고 성령 충만되니까는 우리 성령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우리가 사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말을 잘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주 거친 말 잘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보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바다에서 고기 잡느라고 말 잘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들을 입을 꽉 다물게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고 잘하는 것을 보니 저렇게 말 잘하고 있으면서 감탄하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주님께 도할 때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우리 복음을 반대하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중에 아굴라와 브리스라와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일하다가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보니까 처음 말씀을 전하자마자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아마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가운데 주일만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에서 왔는데 선교함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바울 사도님 이제는 장막을 그만 만드시고 우리 주의 장막 만든 일에 전념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장막을 꼬매고 수선하고 만들고 얼마나 지치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말씀 전할 때에 많이 피곤하고 지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전심으로 또 전념하여서 결국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보니까는 이 모든 고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히며 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보니까는 유대들 가운데 대적하여 회방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요, 기적이 나타나지요 하는데 비방하고 원수가 생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반응이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계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함을 건드리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원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야, 너는 우리의 같은 부류구나, 우리의 친구하자,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악한 것을 지적하고 사단의 그 죄악 빠진 것을 지적하게 될 때, 야, 네가 뭔데 우리를 건드려 하면서 그들은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반대하는 모습이 생겨나고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다, 너무 반응이 없다, 야, 우리 함께 협력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 그러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들과 타협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말씀은 죄와 사단의 그런 악함을 찌를 수 있어야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왜 찌릅니까?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기 때문에. 주여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픕니다. 왜? 내가 죄악 가운데서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찌름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으라고 했을 때 유대인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야, 스데반을 죽여야지 하면서 오히려 스데반의 원수가 되어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들과 아무런 감정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편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그들이, 야, 그 말씀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같다, 나에 찔리는 것 같다 느낄 정도로 복음을 사실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에 붙잡히가 되니까는 그런 일들이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그들이 또 비방하니까 실망해야 되는가?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군요. 우리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6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옮겨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디도라는 사람, 이 이름 보니까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이기 때문에 뭐가 복음 전하는 거 이미 다 듣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 바로 옆에 있더라. 아니, 우리가 회당 옆에 있으면, 교회 옆에 있으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고 정말 말씀 들어가지고 다 함께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디도 유스도도 그런 사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이 들어가고 여인들이 들어간 뜰이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뜰은 밖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된 제단, 여기는 유대인들이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방인들은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신은 이방이기 때문에 저기 밖에, 저기 멀리 있는 이방인 뜰에서 예배드려 하고 차별받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진 그 제단에서 멀찌감치 있는 모습,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회당 옆에 있는 집에 있는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차별받고 있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이방이었지만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두 번째 바로 이방인들의 열매, 많은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더라. 디도 유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말씀을 멀리 듣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근데 직접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디도 유스도도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집안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과는 달리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는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입술에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고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붙여 살다 보니까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왜? 나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것이야.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된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만 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참 많아요. 성경 말씀, 성경국 말씀, 우리가 해석 말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올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반응이 무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과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젊은 청년들 함께 사역할 때에 그때 자녀들 보니까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들, 그래서 이제 태어나고서 한 살쯤 되었을 때에 돌맞이, 감사예배 이런 것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앞에 놓고서 아이가 무엇을 집을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좀 오래 살고 건강하게 바라는 부모는 실을 잡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어떤 부모는 거기에 현찰을 돈을 놓고서 이 아이가 돈을 집어서 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어떤 믿음 있는 부모님은 성경책을 놓고서 야, 아이가 성경책을 집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집는 거 하나 가지고 부모들과 친척들과 주변의 사람들, 야, 너는 그 잡은 것 가지고 그렇게 잘 살길 바라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물질을 잡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하실까? 야, 너는 물질만 잡고 있니? 나는 권력을 잡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권력이 최고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근데 주여,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말씀 붙잡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인 우리 주의 장막 안에 항상 거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며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센 자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강하고 부유한 자와 의지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성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이 세상에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장막이 최고가 아니라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심령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 안에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이 세상 너무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에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마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말씀 안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